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는 영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37과 기브온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말 그대로 소원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그 소원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어 있죠. 시편 20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허락이 되는 바로 그 통로를 바로 기도가 연결하여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솔로몬 왕의 이 기도가 바로 그의 소원을 성취되는 연결 통로를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의 통로를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소원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불어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드려졌던 장소를 우리가 본문 4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네,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산악 구릉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엘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언덕 위의 도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브온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된 것은요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였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사실을 알고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들이 나무를 패겠다, 물을 깃는 자가 되겠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맺은 이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머무르게 되었고, 그들의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바로 사울의 조상이 바로 그들의 가운데 여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에 다윗은 이곳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법궤를 모셔두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기 전까지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곳에서 일천 번제가 드려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일천 번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예배 횟수 또는 기도의 횟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1000번 제 이렇게 나누는 바람에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도, 또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한다 그래도요, 대략 2년 한 9개월 정도가 시간이 걸리는 것이 1000번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번이 아니고요,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입니다. 즉 번제물의 양이 1000마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과 번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이렇게 있냐면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또는 바친 번제물이 1000마리가 넘었다, 또는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렸다, 이렇게 한글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맞게 번역을 한 거죠. 횟수가 아니라 번제물 1000마리, 1000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지요. 영어 성경에도요 A thousand burnt offering이라 그래가지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그런 제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드린 이 예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오래전에 고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으로 몰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소 500마리를 실어서 차에, 트럭에 실어서 가는데도요 엄청난 트럭 행렬이 줄을 지어 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냥 소 500마리를 전달만 하는 것임에도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자원이 동원이 되어져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물며 솔로몬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냉장 설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 때나 잡아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1000마리의 제물을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린다.
이건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아무거나 준비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일시에 잡아서 또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그 모든 과정이 정성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했던 것이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정말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한 번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들의 일이거든요. 이 레위인들이 도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들이 되게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동안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잡으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만 해놓고 뒷짐지고 있었거나 또는 뭐 낮잠 자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번제물을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노심초사하며 왔다 갔다 하며 그 번제물을 잡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총괄하느라고 그 누구보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정성이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했을까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온갖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정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마리의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겠지만 이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그의 계획 단계부터 실행하는 단계, 실제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솔로몬은 최고와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정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최선과 최고를 다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쏟아붓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섬겨줄 때 감동하잖아요. 그 감동을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요, 고객 만족을 넘어서 이제는 고객을 감동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선전 문구에 광고를 합니다. 자신들의 상품 하나도 내어 팔기 위해 이제는 만족이 아닌 감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동시켜드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최고의 정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최선, 최고 그 정성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거나 또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먼저인가를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거나, 또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소원을 들어주시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정성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결과에도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솔로몬이 드렸던 이 정성을 들인 기도, 정성을 들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제는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최고와 최선을 다한 정성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고 솔로몬에게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이제 그 물음에 대해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이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꿈속에서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솔로몬은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좀 길지만 솔로몬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의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아버지에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늘 감사, 범사에 감사,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드린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기를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정확한 위치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자기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고대의 문헌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를 굉장히 어렸다라고 기록해 놓은 몇몇 랍비 문서가 있습니다. 12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15살 정도의 왕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통 구약 학자들은요, 그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제3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깔볼까봐 어린 티를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더 어른인 척, 더 근엄한 척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가 지금 있는 왕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어리광을 부리겠습니까? 어린아이 티를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겸손의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죠. 내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을 남기게 된 그런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소크라테스 당시에 대표적인 지성인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당신들은 당신 자신들을 알아야 한다. 그 생각이 바로 네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남기게 된 바로 그 유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말을 본떠서 수학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내 분수를 알라 라고 말한다 그러고요. 국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내 주제를 알라 라고 말하고, 지리 선생님은 내 자리를 알라, 그리고 미술 선생님은 내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자, 어쨌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스스로 내 인생 내가 개척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아직도 겸손해지려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는 절대로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라는 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 더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또한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런 소원을 그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로운 나라에 살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잘못 재판을 하게 되면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는 내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셀 수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주셔서 마음을 잘 분별하고 그들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이타적인 그런 소원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정성이 들어간 것도 감동하셨지만, 내용까지도, 또 겸손의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소원의 기도,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해주고 싶을 만큼 참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한 기도였다.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러한 기도였다. 그 표현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였던 솔로몬의 소원, 바로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와 놀라운 축복들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두 구절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정말 부러운 표현이 뭐냐면요, 12절 처음에 있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의아하면서도 정말로 부러운 표현이 내가 내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겠다. 아니, 네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다른 것까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응답의 삶들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든 어떤 예배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해야 하고요.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에는 건성건성, 대충대충, 되는 대로 절대로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모든 예물까지도 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되는 대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늘 최고와 최선을 다한 정성이 깃들인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오늘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하고요. 또 다른 아주 기도의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모델들을 배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배움들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만을 위한 기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다 내가 들어간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 열방 통치를 위해서도 더 넓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린 장소는 아까 본문에서 있었듯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나 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그가 이동한 곳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즉 자신의 성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한 것입니다. 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많은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음식을 배설하고 함께 나누며 축복을 누렸던 그의 모습, 이것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입 싹 닦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다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꿈속에서의 대화, 기도를 통해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축복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마감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서부터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prayer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and heaven. 네, 잘 보셨죠? 네, 오늘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 번제를 통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를 잘 여러분도 익히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고와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올려드린 그의 예배와 또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건성건성 대충대충 되는 대로 드렸던 예배나 기도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최고와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내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소원하였다면 이제는 타인을 위한 소원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꿈도 꾸며 함께 그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